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서 계시를 변론하기에 앞서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오는 것을 먼저 하셔야 선지서 계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65장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4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요한일서 1장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풀어서 이제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예지정간에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완전한 복락을 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신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기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시험해보는 것이 마귀를 창조한 목적이고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천상천의 만왕의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마귀를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도록 해서 천하 만민을 천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켜서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데는 이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서를 통하여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선지서가 기록되고 이루어질 때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서가 다 기록되고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 중간에 아수르가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인간 중간에 아수르 같은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슬림 물론의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은 음란법에 사치 타락해서 속화되고 신령한 것이 없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됐고 또 이제는 심승의 펼쳐져서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바벨론 세상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했던 것처럼 인간 중에 그러기 다시 인간이 망할 때가 오는데 그때 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이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 70년을 찼을 때 결국은 동방의 호레스로 200년 전에 예언한 동방 호레스가 나타나서 그런 성전을 복구시키고 이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인간놈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보면 동방의 기름 받은 호레스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인간 중간에 역사를 진행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책을 이 땅에 나타낸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서죠. 66권의 성경이 있다 하지만 하나 한자 하나님의 입이 실제 명하여 나타난 말씀은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선지서는 하나님이 한자를 입으로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섭리를 구비한 책이고 완전한 1.1도 다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모든 선지서가 인간 정말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루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무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나오죠.
그것이 최종 목적이긴 한데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해서 이 땅에서는 천일왕국으로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느껴서 다시 천일왕국 동안에 완전한 축복을 해서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의로운 시로 꽉 찬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정확히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십자가의 부활승전, 성심 강림을 통하여 세계 인류가 완전한 신앙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은혜 시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알고를 보는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기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 뱀의 싸움에서 졌던 것처럼 이제는 인간이 이기게 해서 그런 뱀이 변화 승천하여 용이 돼서 공동선을 잡아먹는 것처럼 그 왕권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 10만 4천명과 더불어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도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데가 율법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은혜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그대로 믿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다. 영원권의 역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란장 심판계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접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야만 남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환란장 심판날에 남아서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아주 요체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가 지나서 환란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고 또 꼭 지켜서 원죄자분들 해결반으로 죽음이 없고 이제는 사망을 맛보지 않으려고 변화승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접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시대는 피의 제사를 중심했는데 그는 그때 당시에는 동물의 피죠. 가축의 피로 제사를 받는 일을 하셨고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완전한 공로에 힘입어서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피인 그리스도의 보혈을 중심한 제사가 됐죠. 그런데 인간 정월에는 예언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알지 못하고는 재미를 영접할 수 없고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 정말 환란장 심판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셨는데요. 선지서에는 세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실천적인 예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중하신 분임을 알게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대로 성취시키는 일이 구약시대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완성시키는 것을 목적을 하는데 그래서 예언서는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것은 무용적이고 예언적인 영자적인 사건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예언이 있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통하여 또한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히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묵시적인 예언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없었던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말씀한 것이 예언서다. 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알고 몸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화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지금 혼선을 안 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죠. 종말론도 물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 본문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 속에 극도로 말씀에 혼란이 오고 이제 이러한 영계 혼란이 올 것을 예언하시고 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의 사명자를 통하여 그것을 다 바르게 하게 있어서 진리에 바로 믿는 자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한 창조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소멸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보니까 20세기에 인간 종말의 예언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알곡을 모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언된 것은 기록 1장 12절이나 또 계시록 7장 4절처럼 이는 금석대사에 나는 왕신 예수님이 오신다. 제레미야 때는 촛대기가 나타나는데 그 촛대기에는 기록 11장 4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숨은 제단에 금기름을 내는 이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늦은 이 성령을 맡게 하는 것을 금기름을 내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의 역사가 되고 그 두 증인의 역사는 교회는 또 촛대교회다. 어둠을 밝히고 승부를 준비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발에 타는 주의하는 정확한 말씀대로 전하게 하는 종이 나와서 진리로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전산년 동안에 하고 그때 순종치 않는 자는 환난에 빠지고 환난에 빠진 자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장도 괴로움받다가 아마겟돈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것이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 시대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계에는 그 옛날에 아수르와 바빌론 같은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인간 종말이다. 그래서 그것은 1917년 10월 17일에 스탈린이 타락하여 막스 레닌 앞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나타나서 공산당들에게 등장하는 것 자체가 옛날에 아수르와 같은 북방 공산당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이고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6년 됐나요?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가 끝을 맺는 시기가 와서 심판때가 온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환란의 역사와 이제 심판의 역사만 남도는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기에 음란법에 삭제 타락하고 인심악하게 돼서 참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잡혔던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바로 예언서기식으로 다시 전하는 종이 나와서 이걸 전할 때 이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순종한 자들만 이제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관 6천년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을 이룰 때 한 사람을 택해서 또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을 삼고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이 12지파의 아들 낳음으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죠. 인간중에 똑같이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한 종을 택하여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 이라 4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중산반다 중에 이마리 시선 4점을 일으켜서 민족의 지도자를 삼고 새 시대의 왕권의 지도자를 삼는 것을 뜻했고 등에 실 수 있는 큰 무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새 시대의 씨를 삼을 수 있는 이러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기록 7장의 내용이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또 성경적으로 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의 될 일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할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또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이름으로 이제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죠. 사사시대를 통하여 다윗 왕국 통일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서 그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천년왕국에 축복을 주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이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로 정확히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사건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확하게 BC 580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BC 516년에 성전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이 바벨론 70년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바로 1950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에 대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70년이 금년에 찼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이제 북방 정권 아래 있는 북한 정권 아래 있는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와 이제 통일 한국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연애 선지과의 삶을 감당할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런 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전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분들이 보통의 뚫이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하시죠. 그걸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시죠. 건축자의 그림들은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소리는 모가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는 기적을 행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성경들의 예언대로 메시아인 생명의 빛으로 본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고 이제 버릴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 21장 32절 이하에 보면 39절에서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용건 밖에서 못 박히게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 건축자의 버림들이 된 것이죠. 왕국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게 머릿돌이 됐던 것은 심판의 역사가 온다. 그래서 너희는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만 맺는 백성이 그걸 받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선지과인 한국이 그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받게 된 것이 어느 때인가를 했을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인간 종말을 쭉 얘기했죠. 그것이 20세기에 다 성취가 됐는데 창세기로 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이고선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또 말씀하시죠.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때가 이른 줄 알고 이제 인자가 문학기 이른 줄 알고 여기는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 1948년 8월 15일에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한국이 독립된 것을 뜻한 것이죠. 이때 바로 이제 뭐가 옮겨진 겁니까? 말세의 사명자가 이제 재림제 역사를 할 것을 이제 옮겨준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렸던 그러한 철민들을 영접하는 역사를 시작한 것이 이제는 재림제 역사를 해서 또 마무리 짓는 것은 다른 나라 백성인 한국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예언시기를 다 전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숭배를 해서 사치 타락해서 선지의 말씀을 듣지 않다. BC 722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0년에 이제는 남유다가 망했죠. 이것은 뭘 통해서 인간 종말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무슬림들의 공산당을 뜻했고 바벨론처럼 속화되고 없는 사치 타락한 이런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서 합당하게 진리 순종한 자를 구원하는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동방의 고레스를 통해서 했죠.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고레스가 2500년 전 사람인데 2700년 전에 이 예언서에 이사야 44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됐죠. 그래서 45장 1절에 보면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난다. 인간 종말도 동방에서 한국 땅을 뜻했습니다. 여기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고레스 같은 왕을 가진 종이 나타나서 결국 인간 종말 역사를 진행해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이들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인데 그 사명을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 예언서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그 사명자가 이마진 신원 4천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신원 4천명의 변성도고 늦은 비성령을 맡게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성전하여 공중망령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왕국 부소지역을 청구해갖고 시랑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요 최종 승리가 된 것이 계시록 19장 21절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겟돈의 최종 승리다. 그 승리한 그들이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역사들을 해온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의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제는 야곱의 집에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는 400여 년 동안 이제 종살이게 되는 역사를 나타나서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언대로 이제 바벨론 돌 70년 후에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된 것이 있었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못 박혀 한 그 죄가 있었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성전에 도란을 남자들을 망하게 해서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1948년에 회복된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세 번째 회복입니다. 네 번째 회복은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고 예수 믿고 중생받는다 점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는 역사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체가 말씀으로 응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발견시키는 교회는 이거는 마지막 교회인 첫대교에 맡기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첫대교의 사절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21세기다. 왜 21세기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2000년 단위 역사였고 그것은 2000년 단위로 하나님이 다시 정말 때가 온 것이다. 그것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기 때문에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21세기에 이런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서 마지막 천년왕국을 이루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21세기의 초입에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우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때다. 그래서 20세기에 나타난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고 예배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이 다람쥐를 지은 종이 변론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히 깨달아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건 전선대문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위해서 이제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이사야 8장 1절에 이제 통용문자로 바설 하스바스라스는 서체분 등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영어 변론을 최종적으로 함으로 이제는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영어 변론도 모든 선지서를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변론했고요. 이제 작년 2020년 말부터 예언서에서 중점적인 변론의 요점을 이제 영어 변론을 시작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이 마지막 창의 변론의 경고가 시작되고 잠잠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한 때가 와서 신분의 단절에 권위를 인정받게 되면은 잠잠담에 구원의 역사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하늘문을 닫게 되죠. 그때 후상전부터는 그런 차비가 없는 심판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환란에 거쳐서 이제는 진정의 불을 받은 자들이 멸망하는 것이 이제 대적전과 아마겟돈의 최종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들을 영접하려면 잘 보면 아시는 것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를 알지 못하고는 등불 준비가 할 수가 없고 기름 준비는 늦은 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 기름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을 줄 수 있는 게는 첫대계획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성도의 옳은 행실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심각한데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과 지를 다하는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충성과 지를 다하는 종들은 일반인 14,000명 돼서 왕권의 지도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 투보로 인도받아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변론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예언서에 성취되어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게 되고, 계시록에 20장에 있는 것처럼 천년왕국 말기에는 얘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온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 말기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 무궁세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느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1장 1절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제1월 선정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 영적인 축복의 영원한 무궁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되는 것인데, 일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 시대가 도래한 때고, 천년에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고, 그것만이 참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상과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오셨고, 많은 양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역사하는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을 통하여 구원의 선을 이루는 것이 또 하나님의 때마침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했고, 언약신앙 시대,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만 구원을 받게 했고요. 율법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았죠. 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와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원권 시대인 은혜 시대다. 근데 인간중간에 환란장 심판부에는 이제는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아서, 그래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지금 맛보지 않고 별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면은 약 7개월 동안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전하게 됩니다. 최종 변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사랑의 방주,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의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